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실 것을 믿습니다. 자, 어제 아이들과 성탄절 선물을 좀 나누셨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불만을.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선물을 나눈 가정도 있고 나누지 않은 가정도 있죠.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연인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많죠. 또 이런 것들을 노리고 많은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보고 상술이다, 장사치의 어떤 수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시간을 통해 연말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과 더불어서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참 많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데, 여기에는 오랫동안 있어 왔던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 맞느냐, 과연 이 성탄절을 교회가 지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성탄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지켰던 그 가정이 이동했던 것, 절기, 그리고 그 지역의 상태, 목자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생일은 12월이라기보다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탄,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기보다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은 로마에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축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 인빅투스는 무슨 뜻이냐면 무적의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솔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지 않는 태양, 되살아나는 태양, 영원한 태양, 적이 없는 무적의 태양,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 로마가 가장 숭배했던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동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밤이 제일 긴 날이죠. 그리고 밤이 제일 길기 때문에 음의 힘, 음양의 조화 이런 걸 따질 때 음의 힘이 가장 강력한 날이라서 그때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 솔 인빅투스였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밤의 기운이 점점 줄어들고 태양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해서 죽지 않는 태양, 무적의 태양이라는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특히 로마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 축제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판자들의 말처럼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벌였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볼 때, 유대 사회 전통에서는
생일 그 자체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군가 태어나거나 누군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을 지켰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는데 딱 2번 나옵니다. 이 2번이 모두 이방인 왕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바로의 생일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생일과 관련한 기록이 있죠. 2번째는 신약인데 헤롯 왕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 때 딸의 춤을 본 헤롯이 그 춤을 본 대가로 침례 요한을 사형시키게 됩니다. 생일에 관한 기록이 딱 2개가 나오는데 이 2가지 모두 이방인의 왕에 관한 기록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생일은 권력자나 통치자만이 기념할 수 있는 어떤 특권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누구나 생일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도 다 생일을 지키고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거나 축하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생일을 절대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태어난 것이 무슨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어울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생일은 나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시작하였다, 내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울렸을 리가 없습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는 생일, 특히 권력자의 생일은 우상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인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랍비가 기록한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가 장차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을 때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각주 주석을 붙여 두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는 죽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어나기만 한 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있죠. 바로 성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유대인의 성인식을 생각하면 돈을 많이 받는 날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성인식이 되면 그 성인식을 치르는 남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용돈 정도가 아니라 온 가문 식구가 다 모여서 돈을 주는데 그 아이가 살아갈 삶의 미천을 마련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 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서 경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조기 교육, 경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목적이 있는 돈이에요. 돈을 많이 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돈으로 율법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적절하게 책을 사기도 하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돈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인식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율법의 책임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을 받는 나이였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율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의 성인식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평가를 위해서 그 책임을 시작하는 날이 성인식. 그렇기 때문에 생일보다 이 생일이 성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생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특권층이나 몇몇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고백하는 날로서 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일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지켰고 사실 성탄절 그 자체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의 최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우상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는 날짜죠. 누군가의 비판처럼 혹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생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날을 정한 것이지 이 날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제약도 없었고 어떤 조건도 없이 영원한 큰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한계 아래로 들어와서 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짐을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성탄절,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될까요? 이전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기준이 낮은 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는 왕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세상이 이제 낮은 자들에게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된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세상에 알고 있었던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자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전복되고 뒤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당시의 목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과 함께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 혹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오신 분도 아니라 그 목자들만이 만날 수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계급이나 차별을 뒤집자, 혁명을 일으키자, 낮은 자들아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논리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인과응보의 법칙일 수도 있고 또 조건적인 사랑에 따른 어떤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진리가 찾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봐라, 높은 자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이제 깨어졌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받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날로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이 따르던 질서가 무너진 날입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진리가 깨어지고 새로운 진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세워진 날이죠. 그것도 어디에 세워집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날입니다. 세상이 태양을 우러러보며 우상처럼 믿고 의지하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여겼던 것이 진짜 빛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생일이라는 이유로 축제처럼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하며 기념하고 쫓아 살아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오늘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성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거짓된 빛을 쫓아가는 세상 앞에서 참된 빛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성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일 파티로서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즐길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나도 그와 같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을 예배로 채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되었고 이전부터 알게 되었죠. 성탄은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생일로서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날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성탄절보다 기뻐해야 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탄절을 조금 더 특별한 성탄절로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